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어디로 어느 쪽으로 향하여 치우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는 길이 확실하게 정하여져 있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의 중심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세우고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른 것들로 착각을 하면서 갈 때가 참 많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의지해서 좋아하는 사람으로 욕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성에 너무 치우쳐서 정욕에 사로잡혀 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 단어, 핵심적인 단어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이렇게 사람의 모습에서 이기주의적인 것, 욕심, 그리고 정욕이라는 세 단어의 의미를 볼 때 간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말씀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하는 죄가 된다. 죄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여호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질투케 하는 일들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 질투가 너무 강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 가운데 질투가 너무 강하다 보면 싸움이 나고 살인이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것들에 의하여서 세상이 진짜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의 이기주의나 욕심이나 정욕 이런 것들이 도가 지나치면 악습의 메인 죄가 되고 죄 사슬에 메인받은 사람은 우물한 개구리가 됩니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착각 속에 있는 사람으로, 야, 이 밖에 나가면 이보다 더 좋은 세상이 있어.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니? 빨리 빠져나와. 아무리 달개고 알게 해도 그 사람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다인 것으로 착각을 하며 살아간다. 오히려 자신을 깨닫게 하는 그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응? 자기의 외골수를 따라서 치우쳐가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뇌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한쪽은 죽고 한쪽은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중풍이죠. 한쪽은 쓰게 되고 한쪽은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외골수의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양면이 살아있을 때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양심에 화인을 맞은 자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심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은 자들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첨단 과학 문명과 함께 그 죄악성이 날로 어떻게 돼요? 더 업그레이드가 돼요. 더 죄들이 진보되어 가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는 세상에 뭐 생각해 볼 수 없는 것들로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되어가면서 더 강한 돌연변이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사람의 생명을 작은 미물의 생명과 같이 취급을 하여 가는 세상 속에, 그렇게 위험천만한 세상 속에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모든 현상들의 시간들 속에서 사람들의 생각은 우연이야. 재수가 없어서. 팔자가 그런 걸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생각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이 악해지네 하는 가운데 있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보면은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의 영에 의해서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는 영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나 세상에서 소롱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을 하시면서 권면하시는데, 악한 영들의 괴계에 빠져서 이기주의와 욕심과 정욕으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정말 그런 믿음의 승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근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근신하는 자로 깨어있는 자들로 마귀를 대적하여서 이기는 자들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에서 근신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볼 때에 한문으로 보면은 삼갈근에 삼갈신, 삼갈근에 삼갈신으로 자기의 몸과 마음을 살피며 반성하고 자제하며 말과 행동을 주의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의 말씀처럼 구원을 이루기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들로 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면서 더욱더 듣게 하시는 말씀 안에서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을 낮추어가는, 나를 죽일 때에 그것이 영적인 순조자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마음을 낮추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원하여서 근신하는 자들이 되라고 하시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상대는 저 사람이 지금 뭐 하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머 이건 나쁜 짓이야 해도 그 권면이 귀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아는 것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모른다면 바보 중에 상바보죠. 그거는. 근데 그렇게 내가 나를 알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 잘난 생각 속에서 자기의 착각인 사람을 세우고 자기는 무조건 남들 앞에 다 멋지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고. 근데 어떤 사람은 화장을 예쁘게 했는데도 추하게 보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대. 우리가 보통 올인한다 할 때 올인의 의미가 뭡니까? 한 곳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한 곳에 집중하는 거. 한 곳에 집중하는 거.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믿음 안에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곧 말씀에 올인하는 거예요. 말씀과 그 언약에 대한 것에 집중을 하는 것으로 다른 것이 파고들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않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들을 이 시간 본문이 되는 말씀과 연결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본문을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요즘에 그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막 돈 놓고 돈 먹게 해갖고 번 사람들이야 뭐 몇 명 있겠지만 돈 잃어버린 사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부 가슴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이 그거예요. 자기를 찔러요. 너무 과하게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그게 나중에 자기 가슴을 찌르는 그런 역사를 맛보게 된다.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각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바르게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든지 부하게 살든지 우리의 그 온전한 몸과 마음이 어디에 올인되기를 원한다고요? 소망이,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있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있기를 원한다. 그것만 변치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으면은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많은 걸 가지고 누리다가 나중에 가서 그 끝이 많이 안 좋은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재산 때문에 막 부모가 죽고, 재산 때문에 자식이 죽고, 재산 때문에 막 다툼을 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자세하게 우리가 알려주셔요. 자식들에게 그 주신 물질들을 어떻게 행하여 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나까지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세세하게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어떤 과한 물질을 넘겨주기보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가장 귀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세상의 것에 치우치다 보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고 끝내는 근심거리들로 가슴을 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근심해야 된다.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그 시간 속에서 어떠한 모습들로 행하고 있는가를 살펴가는 자가 되라. 믿음 안에서. 얼마 전에 어떤 노부부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노부부가 예전에 젊은 시절에 결혼을 했어요. 만나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을 10년이 지나도 아이를 못 가진 거예요. 아이를 못 갖고 있다가 10수년이 지난 후에 아이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어요. 귀해요, 안 귀해요? 너무너무 귀해요. 결혼하고 10수년이 지나가지고 얻은 생명인데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너무너무 애지중지하게 키웠는데 딸아이가 곧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한국에서 대학교를 간다라고 했으면 좋았는데 이 딸이 엄마 아빠 저는 유학을 보내주세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야. 왜? 애지중지하게 키운 딸이 자신들을 떠난다는 거에 대한 청천벽력이 아니라 뭐에 대한 청천벽력이었느냐 하면은 유학을 보내려면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애착이 이 아이를 설득하게 하는데 설득을 안 당하니까 각서를 쓰게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잘못 이거 정말 실제로 있는 얘기 지금 소송이 붙은 얘기예요. 딸하고 부모하고 소송 중인 얘기예요.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물질이 딸아이 밑에 들어가야 되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 하면 각서를 강요합니다. 각서를 강요하는데 네가 거기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 하게 되면 부모에 대한 책임을 질래? 용돈을 얼마 줄래? 막 이런 거. 근데 각서가 그냥 그 각서잖아요. 근데 부모가 그 각서 쓴 앞에서 더 천실한 내용으로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돈이 지금 문제예요. 노후 대책이 문제예요. 자기들 늙으면은 딸 다 주고 나면 뭐 하겠냐는 얘기예요. 아니 자식 키우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어? 자식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 다 투자하지 않습니까? 응? 이 각서를 쓸 때 부모가 앞에서 딸아이의 각서에 만족이 없으면 다시 써 더 간절하게 써 하는 강요에 딸이 각서를 쓰고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제빵 일을 하게 됩니다. 제빵 일을 하면서 지극정성으로 부모를 보살핍니다. 용돈도 충분히 줍니다. 근데 부모가 이 딸아이에게 만족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구하는 것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딸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겠죠. 참다 못한 딸이 결혼을 앞두고 부모 앞에 완전히 돌변을 해버리는 거예요. 난 더 이상 이제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이 딸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된 사건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 돈 때문이라는 거죠. 누구의 문제로 이 딸아이가 부모를 그렇게 떠나겠다고 했으며 무엇 때문에 이 부모가 딸아이에게 강요했느냐. 부모가 그 물질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아니 또 노후에 걱정하는 것도 있겠지요. 요즘에는 하도 세상이 험악하니까. 자, 부모에 대한 욕심, 돈의 문제가 된 거예요.
보통 부모라면 자식을 낳아서 애지중지 키우고 공부시키고 하는 것이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이제껏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들 부부는 무엇보다도 돈이 최고였으며 돈이 없으면 자기들은 살아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의 남은 생애 속에서 자식보다도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외골수의 잘못된 생각과 고집에 와여서 끝내는 자식도 잃고 못 잃었어요? 돈도 잃고 자식도 잃고 돈도 잃어버린 결과를 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들 부부는 끝까지 누가 옳다고 주장을 합니까? 자신들이 옳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식에 대한 원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평생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남은 생애 동안.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이상에는 죽을 때까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뭐 하려고 애를 원했을까요? 이 원망이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리고 원망에 대한 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누가 설득하면 이들 부부는 너나 버려라, 너나 잘해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그들 부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돈 때문에, 부부간에도 돈 때문에, 형제간에도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때문에 지금 그냥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자기의 고정관념이 버려지지 않고 그것에 올인하여 박혀 있으면 아무리 그에게 해결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제한이 된다 할지라도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좋은 말들이 뭐예요? 쓸모 있어요? 무용지물 되는 거예요. 무용지물. 아무것도 쓸모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닫기 위해서는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외골수의 고정관념이 깨져야 돼요. 완전히 버려져야만이 바른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고 바른 행위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관념을 마음 중심에 세우고 자신의 생각과 품은 계획이 말씀 앞에 얼마나 가소로운 것인가를 깨달으면서, 가소롭다는 표현은 조금 거슬리겠지만 그만큼 하나님 앞에 사람의 지식과 상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 앞에는 제일 무지한 것이에요. 이 땅 아래 산이 높다 할지라도 하늘 아래는 뭐같이 보인다고? 자그마한 묘같이 보인다. 하나님의 지혜를, 지식을, 상식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은. 너무나 우리의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 앞에 왜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그 위에 보면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함께 합독을 해볼까요? 3절부터 5절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 말씀 다시 보면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말씀에 대한 변론이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말씀 믿음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지면서 인도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여전히 말씀보다도 자신이 더 높아 있는 상태에서 말씀에 대한 변론,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보면은 그 사람은 4절에
교만하여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이면서도 불구하고 뭘 좋아한다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것 때문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다 보니까 입 열어서 같이 얘기하다 보면 뭐가 된다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으로 상대를 미워하게 된다. 이거는 어떤 경우냐? 이미 마음이 부패해졌기 때문에 진리에서 멀어진 사람으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예수 안에 있어도 믿음 생활을 해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로 자기 마음에 두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깨우쳐 준다 할지라도 또 믿음 있는 사람이 바라볼 때 그건 아닌데 해서 얘기를 해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좋은 조언으로 들려지지 않고 변론과 언쟁의 것들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죠. 응? 누가 높아져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자신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높아 있는 상태에서 말씀에 대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면서 곧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잘난 체 하는 사람. 아는 것 없으면 잘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안 지려고. 상대한테 안 지려고. 응? 그러다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는 그때로부터 어떻게 돼요? 인상이 써지죠. 소리가 커집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밀리게 되면 자존심이 상하는 결과예요.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때로부터 인간의 본색이 드러나면서 겉과 속이 달랐던 두 마음을 품고 있던 이중 인격의 실체가 들통이 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자기는 너무 잘났는데 자기는 정말 온전한 믿음 안에 살았는데 그것도 평신도가 아닌 위에 많은 연륜이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더한 분쟁이 일어납니다. 자기 외에는 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6절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6절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듣고 맞다. 내가 이게 잘못 가는 길이구나 하면서 자기를 깨닫고 그리고 자기의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욕심을 버리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그 마음의 믿음으로 인해서 큰 이익을 얻게 됩니다. 큰 이익을 얻게 됩니다. 겸손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맞아요. 내가 너무 욕심이 과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습니다. 라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자는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지 아니하고 큰 이익을 얻는 자로 그렇게 이끌림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자족은 뭐고 경건은 무언가를 볼 때에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에 처해 있는 모든 것, 곧 있으나 없으나에 치우치지 않고 주어진 모든 삶에 만족을 갖는 자, 곧 말씀을 따른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의 믿음, 이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이라는 것은 공경할 경에 정성건자를 쓰던가요? 공경할 경에 정성건자를 쓰는 경건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행하는 행위의 삶입니다. 공경.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좀 지위가 좀 높은 사람 앞에는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면서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는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안 보이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여기면서 공경의 마음을 갖고 행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더 두려워할 때가 많거든요. 사람은 두려워할 존재가 못 돼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대에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게 존경심을 가지고 행하는 행위의 삶이 되기를 우리 공경, 하나님을 공경하는, 말씀을 공경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남들이 보기에는 좀 바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냥 주 안에서 기뻐가지고 그냥 힐 웃고 다니면 바보처럼 여겨지죠. 그리고 사람이 착한 거하고요, 선한 거하고 달라요. 사람이 또 이렇게 그냥 바보스러운 사람하고요, 정말 바보하고 달라요. 근데 바보스럽게 정말 주님께 미쳐갖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보 취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치우치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본다면 그걸 우리는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바보스럽고 부족한 것까지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훗날에는 어떤 삶이 된다고 말씀하셔요? 큰 이익을 보는 삶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낮아집시다. 사람들 앞에 낮아질 필요 없어. 그러나 사람들 앞에도 우리가 윗사람은 공경할 줄 알고 존경할 줄 알고 아랫사람은 또 부릴 줄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부림에 있어서 함부로 막 하는 것, 그건 부림이 아닙니다. 명령하는 거죠. 우리는 함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가는 그런 퍼즐의 한 조각일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들이나 퍼즐의 한 조각이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 이봐요, 내가 이런 사람이요 하고 내놓을 만한 그런 어떤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아왔습니까? 뻐기면서 목에 힘주면서. 우리는 정말 예수 안에서 낮아진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안에 정말 이끌림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기쁨이 되죠. 즐거움이 되고, 아, 저 사람 지난번에 만났을 때도 기쁘더니 오늘 만났는데 또 기쁘네? 소리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만날 때마다 이상하게 싫어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만나면서 세상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정말 대화를 해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는 말 들었죠. 그 옛날에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의 의미 정말 좋은 의미였어요. 좋은 의미였지만 요즘은 친구 따라 강남 가려다가 사기당해요. 사기당하고 손해보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오히려 죄의 사슬에 묶여버리는 일로 자신을 망쳐버리게 되는 것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 나 사기꾼이라고 써붙이고 다니지 않잖아요. 근데 희한하게요, 인상이 독한 사람하고 인상이 좋은 사람하고 같이 놔두면 누가 더 좋은 사람 같이 보이냐면 우리 보기에는 인상이 험악한 사람이 이상해 보여요 하잖아요. 요즘에 인상이 더 좋은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설명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에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깨달음은 수고한 만큼의 대가보다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수고한 대가만큼 얻어지기를 원하잖아요. 얻어지기를 원하여서 막 욕심스럽게 나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상심할 때가 있어요. 하루를 마치고 나서 수고한 만큼의 어떤 대가가 없으면 속상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희가 그 수고한 만큼의 대가보다 어떤 얻어지는 것이 크든지 작든지 치우치지 마라. 그 하루의 시간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더 큰 이익을 보는 그런 어떤 순간을 맞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 자족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끝까지 있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떻게 돼요? 안에 성령이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불평도 원망도 버리고 더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행할 때 믿음도 더 돈독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말씀과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순종의 삶으로의 이끌림을 받으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겁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한 것으로 만족을 이루어 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도 과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행위, 자신의 만족을 더 높은 것에 더 많은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기의 기대치는 이만큼이었는데 얻고 보니까 이만큼인 거예요. 이거 누구의 기대치예요? 자기의 기대치예요. 하나님의 기대치는 요만큼에 만족할 때에 이만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항상 자기의 어떤 능력보다도 더 많은 기대를 가지고 행하여 가기 때문에 얻어가기 원하고 욕심을 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믿음에서 멀어지고 사람이 강팍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것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대치보다 주어진 것에 만족해. 그럼 내가 이만큼을 줄게. 했는데 항상 이만한 것에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니까 이것도 못 채우고 이것도 못 채우고 불평이 온다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바로 깨달아야 되죠.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참 기쁨과 평안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고 믿는 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왜? 맨날 걱정이 근심이 얼굴에 깔려 있으니까 믿는 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이 시간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아들이라 칭한 누구요? 디모데. 사도 바울이 아들로 여겼어요. 믿음의 아들로. 믿음의 아들로. 얼마나 믿음이 신실한지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처럼 여겼어요.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아들이라 칭한 디모데님을 통하여서 듣게 하시는 말씀에서 돈을 사랑함이 어떻게 된다고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뿌리가 된다고 하시는 가운데 이러한 욕심 때문에 믿음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부탁을 하시면서 사람의 계산은 하나님의 계산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람의 계산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산은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고 형용할 수도 없는 그런 것임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곧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장소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장소는 어디냐?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장소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남이 가지고 있는 믿음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주면 맞다. 그래.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장소는 바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내 안에서부터 믿음이 행함으로 옮겨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구나. 바로 나 자신인 것을 깨닫는 사람들로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말씀으로 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재림주로 다시 오시기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너희는 깨어있어라. 근신해야 된다. 그래야 속지 않지. 분별하지. 믿음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그리고 소원하는 것들 이루어가기를 원한다. 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의 믿음의 기초는 말씀이다.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섭정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지요. 그리고 그분은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지켜가게 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보내셨다고요? 보혜사 성령님. 니들의 믿음을 지키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면 보혜사 성령을 왜 보내셨겠습니까? 우리에게 막 이상하게 뜨거운 체험을 주고 성령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가자 하는 그런 징조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는 그 보혜사가 임한 성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성전, 그리고 약속을 이루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여서 행하는 가운데 있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으나 실제로는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들을 곧 하나님은 교만한 자라 말씀하시죠. 자기의 생각을 더 높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이 안 들어와. 내가 다 이상하게 다 알고 있는데 옆에서 2 더하기 2는 3 더하기 뭐는 할 때
것들을 알고 있는데 우리 주님 뭐라고? 알고 있지만 왜 너에게 2 더하기 2를 말씀하시며 3 더하기 몇을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만큼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심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교만함을 따라서 행한 행위의 결과, 그것은 아픔이라고 했습니다. 아픔. 그 아픔에 후회하는 자들과 같은 자리에 있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항상 돈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아갈 때 너희가 소원하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겠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했거든요. 내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노력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를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아, 얘는 지금 목표가 어디에 있구나, 얘가 지금 세상에서 목표가 어디에 있구나 하는 걸 아는 분이에요. 아는 분이 그것 때문에 믿음과 멀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목표는 이렇게지만 너희의 목표를 이루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어떤 것들을 내 앞에 두어서 너희의 정말 의지할 것들로, 사랑할 것들로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믿음을 방해받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죠? 그죠? 응? 그러니까 내가 목표하는 것, 세상에 살면서 자식을 낳아서 살아가면서 집도 있어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되겠고 목표하는 것들 분명히 있어요. 이걸 이루길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그냥 이것을 이루실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그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그리고 그 앞에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거기에 두고 의지하다가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이걸 부탁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 때문에 돈 하다가 돌고 돌아갑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정말 행복의 어떤 그런 구루터기가 되는 그런 삶의 터전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주시는, 시간을 주시는, 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눈높이를 하나님께 맞추자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눈높이는요, 빌딩처럼 한없이 올라. 나는 몇 빌딩 몇 층을 짓겠어, 나는 어떻게 하겠어. 그게 목표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다 하면 여기다 두고, 야 여기에 둬, 너의 둘을 여기다 둬, 여기에 두고 따라오면 내가 이 많은 것들 채워줄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한 해 동안도 이러한 믿음 안에서 아버지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열매들로 인하여서 정말 끝날에 마지막 입고로 답을 원할 때, 야 이것이 답이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부탁, 권면의 말씀들을 오늘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정말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